우리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쉿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쉿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을 알고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그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더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번에도 10 주민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10 광야에 있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우리 23장에 마찬가지로 사울이 또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10 광야로 들어와서 다윗을 쫓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이 온 줄 알고 숨었지요. 그리고 밤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보니까 사울이 머문 곳을 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있고 백성과 아브넬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입니다. 네, 이제 군 사령관이지. 그래서 사울을 호위하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같이 동조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죠. 진영에 들어가서 아비새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해버립시다 했는데 다윗은 여전히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죄가 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사울을 치실 것이다. 두 번째는 혹은 사울이 죽을 날이 되면 죽겠지. 세 번째는 뭡니까? 전쟁에 나가서 망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비새에게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가자 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아비새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진영 가운데 와서 자고 있는 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는데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를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벌써 23장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정말 너는 옳은 사람이다. 내 행동이 잘못됐고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너는 나의 식구들을 죽이지 말아달라. 나를 보호해달라. 하는 이런 맹세의 언약을 서로 나눌 정도로 사울이 인정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이번 장에서는 또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겁니다.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10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왜 잡으러 안 갑니까? 하고 고발합니다. 또 사울이 자기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또 다윗을 잡으려고 또 광야로 쫓아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2번이나 주어졌습니다. 처음에야 다윗이 마음에 찔려서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아비새 말대로 정말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원수 갚을 기회가 똑같이 2번 생겼습니다. 얼마든지 원수 갚아도 별로
이번에는 정말 아빗의 말처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전한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아니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죽을 날까지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다. 또는 전쟁에 나가서 여호와께서 사울이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윗의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똑같이 복수하는 일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죄를 범한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다 하는 이 믿음은 다윗에게 확고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참 우리가 지키기가 힘듭니다.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죠. 여유가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참 나를 거스르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용서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지금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는 상황이라고 하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원수인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빌면은 용서해줘야지. 믿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다가 일어나서 막 원수 앞으로 뛰어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지.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한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용서하라 했지만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는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똑같이 원수 갚으면 억울하다고 똑같이 가서 대응을 하게 되면 나도 나쁜 사람이 되고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고 우리 인간성에 딱 맞고 세상적으로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유혹을 물리치기가 힘듭니다. 내가 손해보고 사는 건 힘듭니다. 내가 조금만 손해보십시오. 내가 피해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감정이 일어나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다윗의 믿음이 이만큼 좋더라. 이건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즉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이 악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봐서 사람이 착하게 대하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착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이 일이 결국은 우리의 선이 결국은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 즉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악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내 감정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면 우리가 이 악을 이길 수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그렇게 함으로써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행위가 바로 이와 같은 행위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비새 말대로 죽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아비새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치실 것,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혹은 여호와께서 치시지 않더라도 그의 수명이 다해서 죽을 때 되면 죽을 것이다. 또 뭐라고 합니까? 혹시 전쟁에 나가게 되면 그는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꼭 뭘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한날이 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날마다 악에게 끌려다니며 치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한 날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